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선포된 율법을 근거로 하여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선민 언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선민이라는 것은 선택된 민족,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장부터 23장까지는 먼저 가계약을 하신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본계약을 하신 겁니다. 이러한 언약 체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명실공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겁니다. 언약 백성이. 그러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탄생한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제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야곱의 가족들을 다 초청하죠. 그래서 70명이 처음에 애굽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구가 200만 명, 300만 명 늘어나가지고 출애굽을 했죠. 그래서 탈출을 했습니다. 탈출해서 지금 여기 시내산까지 오기까지.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상은 하나의 C족 국가, 부족 국가였다는 거예요. 부족 국가. 근데 이제부터는 완전한 나라가 된 겁니다. 어떤 나라냐?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법칙을 가지고 다스림을 받는 나라. 즉 신정국가가 된 겁니다. 신정국가. 신정국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나라, 그런 나라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나라가 된 것처럼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가?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잖아요. 맞죠? 우리도 역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입니다. 그 언약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언약을 받아오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길을 여셨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회개와 그리고 믿음 그리고 순종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바로 그 언약된 백성의 증거라는 겁니다.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특별한 특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아파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그 심정이 막 느껴집니다. 교회를 담임하시는 담임 목사님들의 그 아픔이 느껴져요.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하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설교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그런 전화도 받았습니다. 다행스럽게 저희 교회는 이렇게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어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성취되어진, 언약이 이루어진 그런 증거로 드리는 예배인 것을 깨닫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언약 백성다운 행동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감사하고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1절, 2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자기 위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들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는 그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돕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장로 70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 지파별로 또 이렇게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모세를 따라서 산에 올라갔고 그리고 모세는 그들을 또 내버려 두고 혼자 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단단히 주의를 줬어요. 산에 접근하지 말라. 침범하지 말라. 이것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긴 하지만 각 사람이 서야 하는 자리는 다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대목을 보고 야 그러면 모세만 구원을 받았고 산 중턱에서 대기 중인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인 장로들은 구원에 가깝고 산 밑에 있는 백성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냐?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그들을 구분하는 이유는 목적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세,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장로들, 그들이 백성들보다 더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돕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세워진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뭘 해요?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줘야 하는 심부름꾼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저 산 밑에서 야 지네들만 올라가고 우리는 왜 못 올라오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면 그 말씀을 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그런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적용해 보면 교회 목사가 있어요. 담임 목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장로가 없지만 어느 교회는 장로가 있어요. 또 안수집사도 있고 또 권사님들도 있고 어떤 그런 직분을 이렇게 받아야지만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은 훨씬 더 위험한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일반 성도보다 사실은 더 많이 봉사를 해야 되고 더 바르게 살아야 되고 훨씬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자리죠. 사실 직분을 받아가지고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정말 무서운 책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름만 목사, 장로, 권사면 뭐합니까? 제대로 책임을 잘 감당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백성들에게 이렇게 너희들은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된다고 정해줬어요. 그리고 모세는 다시 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지켜야 되는 삶에서 지켜야 되는 세시한 신앙의 규칙들, 신앙의 원칙들을 받아와야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앞서서 이미 받은 말씀, 이미 주신 말씀에 대해서 백성들의 반응을 요구하셨어요.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미 받은 말씀을 읽어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제단 앞에서 백성들에게 받은 율법을 읽어주었더니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응답을 듣고 4절, 5절에 보니까 뭘 하냐면 이른 아침에 단을 쌓아요. 그리고 12기둥을 세워요. 그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기둥 12개를 세우고 또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보내어서 제물을 가져오게. 소를 잡아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제사는 예배잖아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법을 주셨다라는 이 사실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셨어요.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어요. 그럼 그 법을 우리가 받게 되면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자유가 좀 제한이 될 수가 있어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활에도 제약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지금 뭘 해요?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행동의 제약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것, 자기들을
특별 취급해 주셨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어요. 순종하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감사하고 있는가? 온 나라가 난리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비록 소수지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일인지, 오늘 그 감사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법을 주셨어요. 그 법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면 당장에는 저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할 수 없어서 힘이 들긴 해요. 주일에 꼬박꼬박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우리가 물질을 벌면 그것도 내 마음대로 쓸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먼저 거기에 써야 되잖아요. 성도로 산다라는 것은 마땅히 우리의 삶의 행동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일이에요.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고 똑같이 돈 쓰고 똑같이 유흥을 즐기고 그렇게 살았으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대통령이 길거리에 노숙자들처럼 자유를 누릴 수 없다고 해가지고 불평하고 내가 대통령 안 하겠어요, 그렇게 하는 대통령 보신 적 있어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들처럼 아무데나 누워 자는 것을 자유라고 해서 그걸 부러워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당연히 하나님 백성다운 행동을 해야 되고 그것에 감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을 자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천국을 상속받은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 특권이에요. 당연한 의무입니다. 저도 자식들을 키우지만 제가 남의 자식들한테는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도 않고 참견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남의 자식이니까. 잔소리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내 자식들이니까 잔소리하고 참견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야, 차 조심해야 돼.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환경의 위험에서 벗어나야 돼. 나쁜 친구 사귀지 마. 밖에 나가면 일찍 들어와야 돼. 맨날 엄마 아빠한테 듣는 소리잖아요. 그쵸? 듣는 소리잖아. 왜 그렇게 하는지 알아요?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는가? 당신 자식인데 세세한 법을 주시고 지켜보시고 또 감독하시는 것이 그게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일이겠는가? 아닙니다. 감사하고 자랑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나는 매 주일마다 교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힘들고 제약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받는 자체, 또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특권을 가진 것을 감사하고 자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백성들이 맺은 이 언약은 피의 공로로서 지켜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피의 공로로. 자,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자, 모세가 제물로 가져온 이제 제물을 죽여서 그 짐승의 피를 받죠. 그 피를 가지고 절반은 제단에 뿌려요. 제단에. 그리고 절반은 다른 데다 또 모아놨거든요. 양푼에다가 모아놨어. 그리고 나서 언약서를 읽어요. 백성들이 다 귀 기울여서 그 언약서를 듣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듯이 그렇게 귀 기울여 들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명하신 명령 한 조항 한 조항 읽어 내려갈 때마다 백성들이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맹세하고 또 맹세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세가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의외의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아멘 하면서 우리가 준행하겠다라고 선포하는 백성들에게 그 나머지 양푼에 담겨지는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확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8절을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무슨 피? 언약의 피라 라고 선포해요. 이 언약의 피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언약의 피. 아까 읽었던 7절에도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8절에도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언약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70인역. 근데 그 성경에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디아데케라는 단어예요. 디아데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다른 말도 있어요. 순데케라는 말도 있어요. 디아데케가 있고 순데케가 있어요. 근데 이 순데케는 쉬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을 맺는 언약을 말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 쌍방간의 계약을 말하는 건데 이 본문에 나오는 디아데케는 뭐냐면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절대적인 약속이에요. 달라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또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으로 선포한 디아데케예요. 순데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과 1대1로 대등한 입장에서 약속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 인간은 낮고 천한 자들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언약을 주고받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죽는 존재일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대등하게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하신다면 나도 이렇게 하겠소 이렇게 해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약을 주시면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이런 계약을 맺고 계신 거예요. 디아데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것을 요구하시고 이스라엘은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다짐하는 장면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각자 너희들이 가까이 나와가지고 이제 도장 찍어 지장 찍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시켜가지고 제물로 바쳐진 짐승의 그 피를 가지고 언약 맺는 백성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지금 내가 너희와 맺는 이 언약은 언약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너희의 성실함으로 지켜질 것이 아니라 이 피의 공로로 지켜지리라 라는 것이에요. 뿌리는 피의 공로로. 그들의 말로는 지금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용기 있게 다짐은 하지만 실상은 그들은 다 어기고 말 사람이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백성들이 지켜내지 못해요. 다 어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 나는 너희들의 이 약속을 지키는 그 행위를 봐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어차피 지키지 못해. 지키지 못하는 너희를 대신해서 죽은 이 짐승의 이 피의 공로를 보고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고 계속 보호하고 인도해 줄 거야. 이런 뜻으로 지금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를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언약의 피. 구약에 나오는 모든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도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날마다 드리는 예배, 번제가 있어요. 상번제라고 하는데 날마다 드리는 짐승들의 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짐승을 바쳐라, 그래서 피를 뿌려라 라는 것은 다 교육용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짐승 고기를 좋아하셔서 짐승 피를 좋아하셔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 교육용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물의 피가 아니라 장차 이제 앞으로 피를 흘리며 죽어서 인간 너희들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바라보고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사실을 교육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그 피를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피가 너무 중요합니다. 9절의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이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들과 70인 장로들을 다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요. 그 올라가니까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한 그 하나님을 뵐 수가 있었어.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죽습니다. 죽어요. 근데 11절의 말씀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대요. 하나님과 같이 밥을 먹었네? 하나님과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근데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만나면 즉사예요. 근데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아니하셨대요. 왜? 이유가 뭐예요? 언약의 피를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 도리어 그 앞에서 먹고 마시는 특権까지 누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간의 구원이 인간의 노력과 애씀과 인간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피 공로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살아보려고 다짐하고 대답하는, 그렇게 맹세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지금 다짐은 하지만 나는 너희가 그렇게 지키지 못할 것을 다 알아. 너희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배약을 해서 나를 실망하게 할지 나는 다 알아. 그럼에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내 백성으로 삼고 내 언약을 지켜 너를 보호해 주는 것은 너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너희를 대신해서 순종한 내 아들의 피값 때문인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예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고 가는 거예요. 주님의 피가 여러분들에게 뿌려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혈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마귀가 얼씬도 못하게, 근접도 못하게 막아주는 능력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접근도 못하게 막아주는 능력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 말고는 우리를 보호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할 것도 없습니다. 사탄과 죄악의 세력에서, 온갖 질병에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 받고 그 피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여러분 자리를 잘 지키며 살아가는, 주님이 주신 말씀 순종하려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은 생명 걸고 지켜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12절의 말씀을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밤낮으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례와 법도를 받아요. 율법과 계명. 이 율법과 계명이란 말은 법칙과 교훈이라고 번역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는 10계명 주셨잖아요.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20장 18절부터 23장까지는 그 10계명에 근거한 율법의 세칙들을 주셨어. 율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계명과 율법은 다른 겁니다. 계명과 율법은 다른 거예요. 10계명은 절대적인 원칙이에요.
그래서 법칙이라는 것이고 그것을 해석한 율법은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칙과 교훈이에요. 법칙과 교훈. 이것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특별한 것이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전 인류에게 미치는 절대적인 말씀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당연한 말씀이고 당연한 거고.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이 바로 그겁니다. 성경은 여기 하나님의 법칙과 율례가 법칙과 율법이 가득히 들어있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또 죽음에 대해서 절대적인 법칙이고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율법, 교훈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법칙과 교훈인 이 성경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지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장로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하느냐?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기까지 기다려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 있는 자는 그들에게 나아갈지니라고 백성들에게, 장로들에게 주의를 주고 그리고 통치를 아론과 훌에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없는 동안에 이 아론과 훌과 장로들이 맡긴 일을 과연 잘했는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백성들이 떼를 지어가지고 아론에게로 와요. 와서 우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달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고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도 없고 그러니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신 만들어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론이 그들 앞에서 변변한 책망 한마디 못하고 그들의 그 위세에 눌려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입니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40일이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에 이미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들고 그 앞에서 음란한 짓은 온통 그냥 폐역무도한 짓을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이 아론은 40일도 못 견디고 우상숭배 수장이 되고 만 겁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 읽었잖아요. 모세가 율법을 낭독하고 있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30일도 못 참고 하나님 배신하고 모세를 배신하고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그러면서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고스란히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한 달만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한 달만 말씀을 듣지 않고 혼자 생활한다는 우리의 믿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은혜 다 싹 잊어버리게 돼요. 내가 주님 앞에 했던 고백도 잊어버리고 약속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길로 가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100%예요, 100%. 교회 안 나오고 말씀 안 들으면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게 돼요.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조차 믿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성도에게 필요한 영적인 능력은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는 깊이와 길이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할 수 있는 대로 주중에도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 우리에게 영적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 공급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생명 걸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코로나19가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혹시나 나라에서 막 예배를 못 드리게 교회를 막 폐쇄하고 교회에다가 그냥 문을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면 우리는 다른 곳에 모여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사실은 예배를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과 계명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돼요. 그걸 지켜나가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아멘. 최선을 다해야죠. 우리의 삶의 기적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어요. 아멘.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어요. 아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에요. 아멘. 필요 없는 시간, 헛된 시간이야. 너무나 귀한 시간이고 너무나 복이 넘치는 시간. 아멘. 시편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 인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를 사모하고 또 간절히 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도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기고 이 받은 말씀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낼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갈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멘.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언약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언약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법칙과 율례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언약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고 그 피의 주인공 되신 주님을 사랑하며 내가 내 자리를 지켜나가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게 하시고 아멘. 목숨 걸고 주님과 만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